하이데벨 교리문답 제8주일 제23문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셋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제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서 이 세 구별되는 위격들이 하나이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복사 후에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고백하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다 함께 고백한 후 시편 51편 1절, 4절, 5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는 셋이 될 수 없고 셋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더라도 1학년 때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면 하나이지 어떻게 그것을 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그것을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수학적인 원리를 떠나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며 누군가가 이런 것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학식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혹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명제가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며 성경이 그분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천주교와 기독교 그리고 정교회를 가리지 않고 삼위일체를 거짓 없는 진실로 믿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주어지는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자신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진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전하시고 보존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이해한 것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며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운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논리를 부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가 있음에 감사하며 이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역사하심이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인 사도신경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제8주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진리를 저는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백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와 이 고백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저는 첫째,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소제목들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리문답의 제1부를 통해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달은 신자는 이제 그런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어지는 제2부,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진 교리문답을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제2부를 시작하는 5주일과 6주일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럼에도 세상에 그 누구도 결코 온전히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타인의 선행으로도 동물의 희생제사로도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신자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온전하게 충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분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드러내셨으며 아버지의 공의의 준엄함과 끝없는 자비가 어떻게 조화롭게 성취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거룩한 복음을 통해 약속되었고 이 거룩한 복음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조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성취된 약속에 감사하며 그분께 접붙여짐으로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를 진리로 믿는 참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 복음 가운데 가르쳐진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까지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과 그것을 견고한 확신으로 붙잡는다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취향이나 내 성향에 따라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어렵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는 대치되며 사회적 정의와 다르고 과학의 주장과 맞물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를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때야 우리는 심판과 저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경고까지도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성경 가운데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두려운 말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심으로 어리석고 죄악된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로 부르시는 데 사용하시기에 그 안에도 숨겨지지 않고 남아있는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며 결국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복음, 성도들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은 그저 아련한 미래에 주어질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경험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확실하게 받을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분의 백성이자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불법과 함께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의의 길을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루하루 이 땅에 증거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 언약 가운데 나타난 은혜와 소명을 따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도는 개인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신앙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고백하며 이를 바르게 요약한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것이 7주일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이 신앙의 고백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교리문답 제8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제22주일까지의 짧지 않은 여정을 통해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제8주일은 그에 대한 서론으로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그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인 삼위 하나님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이어지는 사도신경 각각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교리문답은 제1주일의 이 문답을 통해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성도들이 참된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8주일은 특별히 24문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인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선 교리문답에서 고백한 내용과 연결되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24문답이 말하는 사도신경의 세 부분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에 신자의 무언가가 존재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이 나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주어진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야 하며 감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다루는 사도신경은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알려줍니다. 과거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를 지나 영원까지 이르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족쇄에서 해방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로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과 성화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각각의 사역을 사도신경이 다루는 목적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라고도 부르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는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며 동시에 그분 안에 세 구분되는 위격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 그 어디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은 교회가 이후에 창작해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창조사역과 구속사역, 성화사역에 이르는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며 이를 그분의 말씀이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주일을 통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 사회가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계시되는 것이라면 이를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야 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신자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분명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양자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으며 양태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세 위격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를 거부했으며 이슬람교 역시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허다한 이단들이 등장해 이 교리를 왜곡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25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신자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이 세 구별되는 위격이 하나이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기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비록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제24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먼저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는 잠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가 알아가고자 하는 것은 죄인의 구원에 대한 것인데 왜 굳이 다시 창조사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9주일이 더욱 심도 있게 다룰 것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비록 교리문답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창조를 행하시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에 개입하지 않으신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문답을 작성한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가 그들의 교리문답 해설에서 설명한 것처럼 창조사역을 성부의 일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야말로 창조사역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이 사역을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이루셨기에 이는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시기도 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말하므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표현함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사역에 있어 배제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로 제6문답에서 이미 고백한 것처럼 창조사역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회복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었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복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사람이 가졌던 이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이 부서지고 부패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이들은 그보다 더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신자가 마주할 영광의 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며 세상과 우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제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기쁨 가운데 누릴 것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창조의 사역을 바라볼 때 그보다 더 아름답게 찾아올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신자에게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분의 뜻에 불평을 하기도 하며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창조에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그분만이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을 택하실 때도 있을 뿐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 거부하는 권징을 사용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됐던 사람이 자신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고 멸망으로 향했기에 그분께서는 그런 어리석을 백성을 건져야 할 어떤 의무와 어떤 필요도 없으시지만 오직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한 백성을 건지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분께서 전능하시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지체되지도 않을 것이며 멈춰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건지시기를 원하며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직 그분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처음 창조일 때 누렸던 영광과 아름다움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임을 복음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속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리문답이 말하는 이 구속은 죄를 지은 사람을 붙잡는 것을 뜻하는 통음이어인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를 보상하여 준다는 것이며 종교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며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도 없기에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이 무거운 죄에 대한 값을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갚아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망의 족쇄에서 풀어주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속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을 통해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구속사역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오류도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창조사역에 성부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이 구속사역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속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계획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를 다음처럼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 역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음처럼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그분께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그분을 격려하시고 그분에게 힘을 주사 이 구속사역에 있어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이 구속사역 역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사람이 지녔던 거룩한 모습과 지니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한다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우리가 지닌 죄와 죽음의 족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상기시키며 동시에 그런 죄인들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은 그저 멸망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어떤 인간도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구속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사역에 있어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속사역에 있어서도 그 주체는 온전하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드러난 구속사역을 알게 하심으로 이제 이 죄인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대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 알아본 후 이어질 제11주일부터 제19주일을 통해 우리가 살필 구속의 사역 역시 죄인의 구원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진림과 동시에 신자에게 크나큰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상기시키지만 동시에 그런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르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부족한 인간의 선이나 저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선행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뜻에 따라 단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행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받으며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구속사역을 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속사역을 받아들인 신자는 이제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성화의 사역에 대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24문답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이 성화의 사역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도록 뜻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입니다. 즉, 이 성화 사역에는 분명한 아버지의 뜻이 있었으며 그분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의 고유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시도 성부와 성자의 뜻과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죄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더 이상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증오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대신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세상과 섞여 하나가 되어 그저 쾌락과 욕망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 이제 참된 거룩함을,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을 이 땅에 증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나라 온전하게 완성될 거룩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한 피조물로서 변화해 나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까지도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이루어 가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 성화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소명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소명을 주신 분께서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성화의 사역까지도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주체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에 있어 삼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부족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온전히 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이 각각의 개인의 헌신과 노력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전에는 그것을 확신하다가도 오후에는 그것을 잃어버린 양 불안해할 수 있으며 매일같이 흔들리며 불안과 고민에 휩싸여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폭풍으로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조각배와 같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불안감으로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이를 이루어 나가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때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고
현실과 상황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매주일 예배의 마지막에 우리가 듣는 축도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그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 사도의 기도는 신자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기에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며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전하는 이 구원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이번 한 주도 그런 삼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그분과 교통을 나누는 자로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